다툼을 종식시키는 게 제비뽑기입니다. 여기 강한 자가 서로 힘으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책으로 제비뽑기를 할 것을 제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식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문제를 제비뽑기라고 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모든 결정과 운명을 맡겨보자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잠언 16장 33절 보시면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싸움을 지속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거기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경에서 제비뽑기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정확히 사건의 진실을 가려낸 예가 많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55절 5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함에 있어서 기업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비 뽑았습니다. 또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로 전쟁에서 패하게 한 주범인 아간을 색출할 때도 제비 뽑습니다. 또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초대왕 사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제비를 뽑았고, 또 느헤미야 11장 1절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 중에서 예루살렘 거주자를 정하는 일에도 제비를 뽑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제비를 뽑습니다. 이런 중요한 많은 일들, 이것을 결정하는데 제비 뽑기를 썼고, 그 모든 일에 성경에서 나온 제비 뽑기는 다 성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모든 일을 우리가 무조건 제비를 뽑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일들은 해결해내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세를 원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다툼의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물어야 합니다. 그때는 되물어야 돼요. 뭐냐 하면 저희 같은 합동측 같은 경우는 이제 총회장 하시는 분들이 물론 얼마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나오는데도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혀 뜬금없이 관계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막습니다. 못 나오게. 총회를 한 10번 이상은 나온 사람들, 그 장에 어떤 자격 조건들을 쭉 다룹니다. 그게 없으니까요, 총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총회장이나 한번 해볼까 이럽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혀 뜬금없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온 사람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서 이것도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비 뽑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4명이 나오든 5명이 나오든 제비를 뽑아서 2사람 놓고서 투표합니다. 2사람 놓고 투표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등록을 했어도 제비 뽑는 과정에서 다 떨어지고 2만 남은 겁니다. 2 놓고 투표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 중에서 누가 더 올바르겠냐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결정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나머지 떨어지는 건 뭡니까? 어떤 분은 제가 알기로는 3번 떨어지신 분이 있어요. 더 이상 못 나오죠. 나이도 있고. 왜냐하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 10년 그렇게 간 겁니다. 10년. 그리고 또 다른 기회를 또 잡으려면 그분은 한 12년 정도 돼서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무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막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다툼의 문제, 이것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사용한 제비뽑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제비뽑기가 곧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내어 맡김을 의미했듯이, 우리 역시 상대 주장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된 모습, 조화로운 모습으로 일을 수행하는 관계를 맺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하고 죄된 이 본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릇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불화하고 또 분쟁합니다.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쟁을 지나치게 격화돼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뽑기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을 지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를 때 마땅히 의지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관계가 깊이 연루돼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경우 그것은 더더구나 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오늘 말씀이 주는 이 말씀에 따라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제비를 뽑고 나온 대로 결정하고 순복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쓰는 겁니다. 제비 뽑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누가 생각이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시험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제비 뽑기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고집, 주장을 포기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분쟁을 기적같이 종식시키기 위해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되고 유익한 길,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며 훈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격이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입니다. 네, 우리 어제 총회 정부 목사장로 기도회를 하면서 지금 울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뭐 제목을 왜 그렇게 잡았나? 네,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 이 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교단이 다 어떻게 합니까? 배도합니다. 그걸 자세하게 어제 우리는 아주 예배를 갖다가 첫 시간 예배가 그거였습니다. 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첫 강의가 배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쭉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그때 그들이 기도했던 게 자기 가족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다. 그리고 그 북한에서 그렇게 했던 그 일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북한을 황폐화시켜서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를 지었던 그 자리가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 그 폐허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난 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냐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경고에 말씀하셨는데 역사 속에서 솔로몬 성전과 그 다음에 지은 성전이 딱 두 번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아비벌 9월 9일 이게 쉽게 말하면 9월 9일입니다. 똑같은 날 무너져 버려요. 이건 하나님이 그거를 주관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는 그 총회 차원에서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서 총회 기록에서 그거를 완전히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총회 노회에서 결의한 게 한 13개가 있었는데 13개 노회가 있었는데 13개인가 그 노회들한테 노회 기록에서도 삭제해라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많이 했는데 감리교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노회 총회 기록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북한 땅이 왜 저러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남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괜찮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아니라 민족의 죄를 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한 시점에서부터 지금 얼마냐면 거의 70년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가 뭐냐면은 70일에를 눈앞에 두고 기도한 거거든요. 마지막 1년 남겨놓고 기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 시대 남북이 통일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혹시 회복시킨다고 한다면 어느 걸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킬까? 그는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시대에 그걸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민족의 죄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우리가 첫 시간에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청회 저 몇 년 전에 그 대구에서도 청회를 했는데요. 그때도 똑같은 게 회개. 뭐 그냥 지긋지긋할 정도 뭐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큰 죄를 졌는지를 우리가 상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쭉 볼 때요, 진짜 눈물 납니다. 뭐 여기 신상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 입에 담으면요,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나 정도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보시면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그러니까 다투기 전에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게 제비뽑기를 얘기한 다음에 좀처럼 끊이지 않는 다툼이나 의견 대립이 최종적인 해결 방안이 뭡니까? 그 제비뽑기예요. 어떻게 해결될 수 없을 땐, 하지만 다툼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하고 이를 인해서 발생한 분노의 감정을 해석시키기 얼마나 어려운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개인이 타인에게 분노를 일으켰을 경우 그 같은 피해를 입힌 가해자, 피해자와 더불어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다툼, 그죠? 산성 문빗장, 이거 뭡니까? 형제를 노하게 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고 유해줘야 될 그 관계를 첨예한 대치 국면으로 원수 관계로 만들어버린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문빗장만 놓고 보면 분노한 자의 마음이 얼마나 삐딱해져 있는지, 딱딱해져 있는지, 폐쇄되어 있는지 그걸 문빗장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노엽게 만든 형제와 다시 화목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수고가 동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해가지고 승리해서 성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거 얼마입니까? 대단한 수고예요. 대단한 수고. 그러니까 이건 형제를 노엽게 만드는 화목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처음서부터 노엽게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을 암묵적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좋게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요. 그 다음에는 전에는 잘 싸웠지만 그 후로는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직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져야 됩니다. 잘 져야 됩니다. 잘 져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어떤 일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0절,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문명이 입술의 열매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입에서 내뱉는 말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 하면은 농부의 농사행위에 비교합니다. 농부의 농사행위와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냐면요. 상상 초월입니다. 이른 봄에 들로 나가 퇴비를 준비한 후에 밭을 갈아엎고 좋은 토양을 만듭니다. 그런 후에 좋은 씨앗만을 골라서 정성껏 심고 잘 덮어줍니다. 이때 씨앗을 뿌리는 날 선택도 중요하고 반드시 비가 오기 직전이나 비가 온 후에 날을 선택받아서 발화가 잘 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싹이 틔워요. 싹이 올라오고 어느 정도 자라면 퇴비와 물을 줘서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작물에 대해서 지지대도 세워줍니다. 김을 매주고 비료를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솎아주고 격까지 쳐주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먹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의 예 없이 그러한 정성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러한 과정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된다면 결과가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난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속담처럼 사람의 말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말을 쉽게 내뱉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악한 말을 심느냐 선한 말을 심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현저히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처럼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한마디 말로 누군가와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 상대와 자신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만큼 앙금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마땅히 더욱더 오랜 기간 동안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반드시 필요한 말, 아름다운 말, 축복된 말을 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 하나, 이삭 하나, 논밭의 고랑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각각을 소중하게 돌보고 가꾸듯이 우리의 말을 좀 더 잘 다듬고 숙성시켜야 됩니다. 농부가 아차 방심하는 순간에 1년 농사를 그르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봄부터 가을에 곡물을 거둘 때까지 방심하지 않습니다. 전심전력해서 수고하듯이 오늘 역시 우리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근신하는 말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농부가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우리가 말을 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게 열매를 맺어서 이것이 나에게 열매로 돌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거 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그런 거예요.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고린도서 4장 6절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서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이것을 가지고 의롭고 이것으로 정죄를 받는다면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을 그냥 막 하시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화두가 될 만한 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징계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단이 제일 먼저 회개를 했는데 그게 기껏 따져야 아직 70년이 안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지금 70년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53년도에 회개한 걸 알고 있습니다. 53년도. 그러면 2021년도니까 2년 남은 거예요. 뭐가 생각나냐면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나는 그때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만일 목사 장로 기도회가 모여도 지금 56회입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황성 목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많은 관공서와 연결하면서 우리 교단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드려져서 목사 장로 기도회 전국으로 모여서 기도한 지 56회째인데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됩니다. 해서 한 겁니다. 오지 말라고 해서 제안했는데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와서 뭐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나라의 민족과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의 장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덮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우상 숭배했던 그 죄악을 우리 선조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이 사람들이 뭐하러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노구를 이끌고 다니엘 제1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코로나 창궐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야 될 걸음 속에 이 나라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되 오늘 본문 얘기한 그대로 입술의 말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잘 정돈해서 꼭 필요한 말들이 기도로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한 거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던져놓고서 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돌아올 줄 믿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는 심정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할 때 그 자세가 바로 그 자세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꼭 필요한 말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죄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들은 진짜 좋은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 민족에게도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복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농부가 그 씨를 심는 그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듯이 여러분의 말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